우리 주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살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웃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은 사랑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만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어요. 다른 종교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사상이나 철학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그죠? 거기서 답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오직 복음 안에만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이 원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만 속죄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피를 보사 우리의 죄를 없다 사죄하시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요.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영혼이 죽었잖아요. 생명에서 사망에 처했잖아요.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 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찌 치유하냐 그 말이에요. 이 상처난 마음을, 무너진 마음,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 마음이 살아나요. 그래서 성령은 새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요, 불신앙적이고요, 교만하고요, 악한 생각으로 살던 인간이 복음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르게 하죠. 남을 배려하는 생각을 하죠. 남을 이해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나가는 능력이 어디 있니?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참 치유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예수님 믿잖아요. 왕도 예수님 믿잖아요. 그 유명한 박사들도 예수님 믿잖아요. 이 예리한 법관들도 예수님 믿는다니까. 그죠? 왜 그러냐? 답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위치가 좋고 명예가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자기 개인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죠? 포장하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사 그러잖아요.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니, 저와 여러분이 유식한 마른나기 사람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참고만 하는 것이지.
근데 사람이 속이 마음과 생각이 확 바뀌어요. 어느 때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사람이 그렇게 완고한 인간이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교만한 인간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복음만이 세상의 답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웃과 세계에 나누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시에라는 선교회가 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시에라를 품고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인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게 뭐 얼마나 큰 도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에라를 품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복음 깃발든 목사님의 소중함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생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피의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광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처럼 죽여가면서 그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는 이 채굴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그리고 이 동족 간에 서로 다른 종족 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막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이제 뭐 10살, 12살 되는 아이들을 마약을 먹여가지고 총줘서 막 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전쟁이, 피해 전쟁이 벌어진 나라가 이 시리아입니다. 엄청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에이즈가 발생한 나라가 바로 이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나라가 바로 이 시리아예요. 그리고 그런 동족 간의 아픔과 상처가 깔려있는 나라, 복음 안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바로 이 시리아는 위에부터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이 시리아를 파고 들어와서 그 밑으로는 아직 못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는데 차단하고 있는 벽이 그 중앙 아프리카 바로 위에 있는 시에라리온, 가나, 기니, 그 다음에 또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 케냐 이런 나라들이, 그 위에는 완전히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이집트라든가 알제리 이런 나라들. 그 밑으로는 아직 이슬람이 못 내려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정글지대가 있으니까. 그런 접경 지역이 바로 이 시에라리온. 그러니까 이슬람과 기독교가 많이 충돌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라가 바로 시에라리온이에요. 그리고 그런 아픔이 있고, 이 나라에 뭐가 필요하겠나 그 말이에요.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시에라리온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도 화려한데 보이지 않게 흘러가는 똑같은 세력이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이, 그죠? 화려한 거 주고 그 영혼을 갖다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면서 그 영혼을 갖다가 탈취하고, 강대국은요, 이게 뭐 이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영혼을 갖다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못 사는 대로 하나님만 딱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사람들의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현장에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현장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현장에 15나라의 정말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율법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정말 이 수고하고 애쓰는 유대인들이 정말 뭐 많이 모이면 뭐 100만, 뭐 500만 가까이도 모인다 하는데,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걸로 몰려드니까 이 오순절에 거기 어마어마한 그런 15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쓰지 않고 거기에 복음 가진 사람 들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시작한 현장이 바로 이 오늘 본문 현장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 복음을 소유했다 그 말은 복음 때문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 하나님,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래서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았지?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저주 같은 삶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이 기쁨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음 때문에 감사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풍성한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저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 은혜로 저를 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하면서 이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을까?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종교에서 땀을 짜서 세상에 그 돈과 쾌락에서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해가면서 헤매고 있는데 이 복음의 답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된 건 너무 감사.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이 딱 생깁니다. 가면 갈수록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저도 복음 전하고 가게 해주세요. 저도 영혼 살리고 가게 해주세요. 어디에서? 제 현장에서. 제가 멀리는 못 가도, 그죠? 멀리는 못 가도 제가 있는 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현장에 있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없다. 그 현장은 계속 재앙지 될 겁니다. 그죠? 계속 버려져 있는 사각지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요, 다른 것은 행복의 의미를 별로 두지는 않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 것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제가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맛있는 거 있다 하니까 먹는 거지. 어떤 사람 좀 맛집을 찾아서 천국을 헤매고 그것도 또 외국까지 가고 그러면서 험한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먹고 나면 별론데, 그죠? 또 뭐 근다고 해서 10그릇을 먹겠어요. 그죠? 100그릇을 먹겠어요. 뭐 한두 그릇 딱 배 차면 더 이상. 근데 그걸 막 행복하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그 사람 취향이니까 뭐 이해는 좀 되긴 되는데 그 행복 말고 먹고 난 다음에 소화되면 끝나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내 마음에 행복을 주는 하나님. 그래서 행복한 꿈을 꾸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15나라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요, 무시할 단어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뭐 알겠냐 이런 거거든요. 그만큼 오늘 이 복음 가진 이 전도자들은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첫째요, 경제가 만만히 따르지 않으면 못 와요, 순례를. 그래서 지금도 그 무슬림 이런 사람들은
그 성지 메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성지 메카.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일평생 돈을 모은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1, 200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가면 한 달 이상 거기 가서 머물러야 되니까 평생 돈을 모아서 한 번 가는 게 소원이야. 근데 못 가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래 유대인들이 유럽까지 이제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오면은 얼마의 돈을 모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15나라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면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배운 사람들이겠죠. 그죠? 가진 돈도 있고, 위치도 있고. 근데 거기 있는 전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뭘로 봤냐?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 돈은 가지고 있는데 답이 없어. 세상의 명예는 가지고 있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갈급해서 여기까지 와 있어. 율법 가지고 안 되는데 이미 다 우리가 그 자기들이 지나온 길인데 그리스도 다 벌었구나. 저 율법 가지고 안 되는데 그거에 맹족에서 지금 와 있는 그들을 보고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요. 복음의 눈으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현장이 살아나. 오늘 그게 바로 이 본문 현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는 한 사람만 있어도 현장에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살리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복음으로 세워요. 많은 사람들은 상처 주고 무너뜨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당신도 그 운명 조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좋은 열매 맺는 사람, 그 걸음이 영원한 천국까지 가도록 도와주고 싶어져. 그게 복음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빠서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도와주고 싶어. 어디까지? 내가 받은 은혜 이상으로 도와주고 싶어져.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도록 돕고 싶어. 그게 복음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원하게 됩니다. 한 가지 소원, 하나님 나라 일. 그래서요, 꿈에도 소원이 전도. 그죠? 꿈에도 소원이 전도.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전도자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신을 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자신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복음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죠?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야. 그리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정말 내 현장 살리고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만 나가는 거. 그죠? 그리고 이 바톤을 이어받을 제자 렘넌트 세우고 가는 것. 그게 전도자죠. 세 번째는요, 현장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이 복음이 전달되는 영원한 현장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전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흔적이 없더라고요. 이번 피지 선교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그런 얘기 했어요. 선교사님이 너무 열정이 뜨거워서 막 여기저기 막 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러지 말고 가는 것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좀 지속을 해줘라.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복음 받기 이제 들어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복음으로 계속 살리지 않으면 그 영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사단한테 자꾸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붙여준 소중한 영혼이니까 이 사람을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세워줘야 된다. 그러려면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어느 동네에 가서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복음하려고 하면 다 영접하는 건 아닌데 예비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이 있어.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고 그 집에 머물러서 말하냐. 거기서 치유도 하고 거기서 말씀운동을 피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그럼 거기서 누가 나와요? 그걸 보면서 거기서 계속 메시지 들은 사람 중에 제자가 나와요. 이 제자를 내가 가고 싶은 현장에 보내는 거야. 또 이 현장에 보내고 저 현장에 보내고. 그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이거는 제자를 안 세우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다시 새집이야. 다 무너져 있어. 맨날 얻어먹는 사람 만들어 놓는 거야. 내가 전도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확신도 없고 다 무너져 있어. 이게 아니라 확실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도 되잖아요. 그죠? 그게 더 빠릅니다. 왜 그러냐? 지금 10년을 들어왔는데 현장이 이렇게 망대가 제대로 세워진 망대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들쑤시고 돌아다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영혼을 붙이면 그 사람을 바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피는 거예요. 그죠? 망대 그럽니다. 그죠? 거기에 여러분이 파수꾼 돼서 거기서 할리티시 운동을 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생명운동이 나고 치유운동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고 삶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현장에 보냈는데 그 현장에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으면 망대를 세울 때까지 절대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옮기지 마라. 그나에서 막 드러낼 것도 아니지만은 그 현장에서 견고하니 기대라.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치유운동이 일어난다. 아무나 붙잡고 무조건 제자라 가지 말고 이 사람이 치유되면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제자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답이 나와요. 내가 보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는 제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오셔서 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러 오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뭐하느냐?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 세워져 가면 갈수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증거의 영이라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으므로 너희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나와 더불어서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그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성령께서 더불어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 전도운동이에요. 시에라는 선교를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지금 시에라는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누가 뭐, 그렇잖아요. 저기 다른 일에도 쓸 돈 많은데, 저는 몇십만 원씩 거기다 모으냐고. 그것도, 시에라는 선교에 드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시려고. 그뿐 아니라, 이 헌금이 드려지지 않으면 뭐가 안 담겨요? 마음이 안 담긴다니까. 마음이 안 담기면 기도가 흐지부지돼요. 그죠? 선교가 그렇게, 이 사단이 가만하도록 놔두겠냐, 그 말이요. 그죠? 기도하도록 놔두겠냐, 그 말이요. 아니, 여러분, 전도하려고 보세요.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왜 그러냐? 아니, 될 것 같은데 사단이 그렇게 못 듣게 방해를 한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자꾸 만나서 커피 사주면서 기회가 되어지면 복음 얘기하고 자꾸 가는 거죠. 근데 그게 한마디씩 해준 게 들어가. 어느 날 거기에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정말 감사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네. 그때 성령께서 책망을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나는 그냥 강단 말씀 은혜 받아서 전하는 것 같은데 그 시간표를 정확하지는 아시는 성령께서 그 말을 듣게 하셔. 그 심령을 갖다가 책망해서 그 심령을 건드려서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저가 나를 믿지 않냐며. 그래야면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자기 죄 없는 줄 알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는 줄 알아. 그죠? 자기는 심판이 없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그 심령을 건들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다니까. 내가 더럽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라.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네. 이걸 눈이 열린다니까. 그래서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화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 꿈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다 세운다. 아니, 뭐, 익산 안 되기 몇 명이나 된다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나가면 돼. 2개 하려면 하나님 없어. 그러면 사람 채워야지. 그거 하나님 채워야지.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믿음이요.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과 기도를, 헌신을 담는 거예요. 왜? 안 담으면 안 하니까. 그죠? 딴 데 쓰는데 안 한다니까. 그죠? 예. 그래서 거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군데, 5군데 선교가 하는데 작년에 좀 아쉽고 한 2군데를 더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까지. 왜 랩런트냐? 랩런트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요 갈래도 잘 못 가. 근데 랩런트들은 아예 그 현장을 가버려. 이게 이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좀 기도하다 주님 부르면 가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한 현장을 직접 갈 수도 있다니까. 아니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업을 가지고 그 나라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된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237 나라에 소속이 돼서 그래서 우리 될 수 있으면 랩런트는 회개를 시키려고 우리 선교 회장은 우리 중직자들이 하고 랩런트들은 재정 관리하면서 그냥 랩런트들이 깨끗하니까 그러면서 뭐 하느냐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쓰실 날이 옵니다. 그 역사를 한번 보면은요, 이게.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증거는
평생 영원히 다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역사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 1장 14절에 이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하에 힘쓴 겁니다. 많이도 안 했어요. 열흘째 되는데, 그죠? 열흘째 되는데 성령이 거기에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곧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돼요. 그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복음을 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이제 우리 그럼 어찌했으면 좋겠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너희도 또 받게 된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그날 3,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날마다 구원받는 이 무리를 더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성령 인도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너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분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세계 복음화 일꾼으로 쓰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라니까. 익산 안 되게 성령께서 왜 역사하시느냐? 세계 복음화에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딱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딱 한마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서로가 틀리니까 봐야 거기서 비교 대상이 없어. 그죠? 이 사람은 이렇게 틀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틀린데 내 기준으로 다 짜맞추면은, 그러잖아요. 이상한 인간 만드는 거지. 그게 아니라 다 각자 모습이 있지만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가 하나.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5인 1조 팀 구성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3인 1조 팀 구성해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현장에는 2인 1조 기도팀 세워라. 망대 세워라. 하나님이 계속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현장에 역사 계속 일어나도록 하려면 뭐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그죠? 기도를 안 하면은요, 앞에서 되는 것 같은데 뒤로 미쳐 계속. 그다음 맨날 턱턱거려. 그러면요, 살아도요, 뭔가 허전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 맨날 돈 번다라는데 행복이 없어. 그래서 되든 안 되든 하나님과 함께 해라. 기도하면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이 안다 하면, 이 일을 위해 사람이 나를 이때 태어나겠고, 이때 나를 불렀고, 이때 이 복음운동 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셨다면 여러분은 활용을 해야 돼. 뭘 활용하냐? 금토일 시대로 활용해라. 다른 말로 강단을 활용해라. 교육을 여러분이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따로 모이라 하면 힘들고, 물론 중지자 교육은 이제 특별한 그게 훈련이니까 따로 모이지만, 우리 전 성도들이 따로 모이라 하면 힘들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는가, 그걸요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예배 끝나고 5분 이 교육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이게 5분이기 때문에 1년은 별로가 아닌 것 같은데 2년 3년 지나면 그때 들었던 말씀이 나를 갖다 견고하게 세워나갈 거예요. 글쎄요, 주일 오전 예배도 있지만 오후 예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잖아요. 이 네 예배는 이 말씀과 교육이 항상 병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매일 아침 사모늘로 활용을 해야 돼. 그죠? 기도 수첩,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강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 수첩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강단의 말씀을 나에게 뭘로 주셨지? 이걸 꼭 활용을 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기도 수첩 못해도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왜? 그건 이번 주간 내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니까. 그죠? 다음 주는 또 강단을 통해서 주실 거니까. 이번 주간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신 말씀. 이 시간 안 듣게 준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반드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기도 수첩 활용을 해서 사모언을 꼭 가지고. 그러면 사모언을 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집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이 세계는 사이클이야. 여러분 하루 신앙생활 하는 사이클이 뭐냐? 사모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집중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럼 뭐가요? 현장에 응답이 와. 이걸 활용해야 돼요. 그게 망대예요. 그게 망대. 여러분 현장에 2인 1조 기도하세요. 그게 뭐냐면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세 가지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망대. 그리고 나의 현장을 이 복음이 전달되는 영원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이 기업을 받았어요.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유산을 내 현장에서 전달하는 것이 올해 이 원단 메시지인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앞에 붙어야 돼요. 나의 현장입니다. 나의 오늘과 더불어서 나의 현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업. 여기에 이 영원한 축복이 거기서 누리고, 영원한 작품이 거기서 나오고, 영원한 그러한 이 유산이 전달되는 곳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복음이 전달되는 영원의 현장. 그 현장이 어디냐? 나의 현장. 나의 현장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응답이 오면은 나의 현장을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게 삶 세팅이에요. 내 현장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그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싶어. 그게 이 플랫폼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나를 열어놓는 거야. 언제든 그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전체를 바라보면서 사단을 꺾는 거, 흑암을 꺾는 거, 그게 파수망대예요. 내 현장은 누가 지켜? 내가 지켜야지. 그죠? 내 동네는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킨다. 그죠? 내 향토는 누가 지켜요? 예비군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지킨다. 그거 같이 내 현장은 누가 지키나? 내가 지킨다. 내 가정은 누가 지키냐? 내가 지킨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냐? 내가 기도한다. 그죠? 시에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시에라는 선교가 기도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면은 삶 정복이 일어나요. 1만 전문 현장을 살리게 되고 2, 3, 7, 5천 용수 살리게 되고 미래 우주 시대에 살리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 이 삶 세팅이 현장마다 일어나게 되면 살아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는 이 연결된 사람들하고 소통되는 거거든요. 정말 치유받은 사람, 정말 회복된 사람, 정말 헌신된 사람, 이 사람들은요 통해. 뭘로 통하냐? 기도로 통해. 복음으로 통해. 그죠? 어디가 있어도 기도로 통해. 그걸 갖다가 이 삶 세팅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제자 찾아서 정말 이 소통이 일어나면 안 만나도 소통이 됩니다. 유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자는 안 만나도 다 소통이 된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죠? 유럽에 있는데 늘 소통이 된대. 그래서 뭐, 그죠? 딱 하나가 딱 맞아버리는데, 그죠? 복음, 전도와 선교. 그리고 늘 서로 기도하는 거. 그냥 떨어져 있는데도 하나야. 그걸 갖다 안테나 그럽니다. 그게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그 사람과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소통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이 전달되는 영혼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현장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복음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을 살다 가는 그런 소원이
항상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하나님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 성도들이 역사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제 이 시대에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며 현장에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전하는 그러한 그 일에 저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받은 이 은혜, 하나님 정말 이 복음으로 행복한 자 되게 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행복한 꿈을 꾸는 자 하나님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감명할수록 더 하나님 정말 1만 전문 현장을 살리고 237 5,066을 살리고 하나님 미래 우주 시대를 살리는 이 하나님 이 꿈이, 행복한 꿈이 더 선명 확실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응답을 하나님 나의 현장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 이 사역 속에서, 업 속에서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 이 축복을 전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